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어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나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어려서부터 장성하기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뉘우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왜 뉘우치는 일들이 많아지느냐? 잘못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혹은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에 대하여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오점이라고 합니다. 오점. 잘못 찍은 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찍은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그 선들이 모여 면을 이루고, 그 면들이 모여 하나의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점을 잘못 찍는다는 것은 결국엔 집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그 오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다시 점을 찍는 작업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찍은 오점을 바로잡는 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말을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돌이킨다, 다시 되돌린다,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제 길을 걸어간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서울을 간다.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전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로 다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전으로 해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유턴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가는 방향에서 가장 빠른 길로 돌아 서울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 지금 있는 천안이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 서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근데 회개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지나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똑같은 괴로움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질러진 그대로를 즐기거나 저질러진 그대로를 만족하거나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저질러진 상황들을 마치 물이 엎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가 지은 집은, 인생의 집이 무너지더라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무엇을 증거했느냐? 광야에서 외쳐댔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쳐댔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메시지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를 눈물 콧물 짜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엎어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본래 가야 될 목적지를 찾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제각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군인들은 싸움을 잘해서 나라를 정복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헤롯 땅, 이런 사람들 로마에 어떻게 비비적거려 가지고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기가 얼마나 큰 존경을 받는가,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주머니를 2개를 찼습니다. 전대를 2개를 찼어요. 허리춤에다가. 그래서 한쪽에다가는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에요. 거기다 주머니 넣고, 또 한쪽 여기다가 전대를 찬 거는 유대 동전이었어요. 유대 동전은 월계수 그림이 그려 있거나 혹은 보리가 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동전 이것을 갖다가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환전 수수료를 어마무지하게 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을 바꿔준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환전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왜냐? 로마 동전에는 이 케사르 있죠. 율리우스 케사르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이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케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6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6월달 뭐 이제 달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다 그 로마 황제들의 생일에 따라서 원력을 만든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를 따라서 옥토버가 나왔고요. 율리우스 시저에 따라서 줄라이가 나온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저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전체의 권력가, 즉 하나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전 안에 이 동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교환을 해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바꾼다. 그러면은 수수료가 4,000원, 5,000원씩 하는 거예요. 절반을 떼어쳐먹는 거죠. 누가?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들은요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중에 본문에 과부의 두렙돈 말씀도 있는데요. 과부가 두렙돈을 왜 낼 수밖에 없었는지 아세요? 서기관들이 최소 금액으로 그것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걸 빼앗기고 나면 그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먹을 양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도둑질로 배를 불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배를 불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킬까 율법을 연구해야 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율법에 얽매는 겁니다. 너 율법을 어겼어. 너 율법을 어겼어. 판단하기 좋아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되기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자기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죄인으로서 마땅히 재물을 더 가지고 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그 부끄러운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심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대중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이 시대 상황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두 길 잃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세례 요한은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눈물 콧물 짜고 엎어지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있는 자세는 틀렸으니까 너희들 지금 있는 거는 잘못됐으니까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틀린 길이니 바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입니다. 요한은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광야라는 말은 에레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에레모스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무지.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쓸쓸한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누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길도 찾을 수 없는 모래바람이 무성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 위에 서기만 하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 흔들리고 세차게 부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먹을 것이 없어 비틀거리고 사방의 뱀과 정갈과 온갖 고통스러운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맙니다. 광야의 삶은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광야에서 전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효율을 생각한다면 이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하면 가장 효과 있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복음을 가장 효과 있게 전하려면 왕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 오피니언 리더들,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끔 했으면 더 확실하게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왕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찾지 않는 광야에서 외쳐댔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느냐? 두 가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출애굽을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고깃가마가 있어요. 따뜻해요. 양식이 주어져요. 비록 노예 생활하지만 사는 삶은 평안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과 부유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자유로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로움. 하나님은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삶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광야는 비록 쓸쓸했고 외로웠고 두려웠고 미지의 세계였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요. 그들의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셔서 서늘하게 해주셨고요. 한밤중에 추운 모래바람이 불어닥칠 때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요. 갈 길을 몰라 헤맬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여 그들이 갈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은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하나님은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립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퍼부어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바위를 쪼개서라도 하나님은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광야라고 하는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힘든 여정을 지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따스한 손길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있는 그 광야를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왕궁, 화려한 거리, 도시 중심에서 내가 외칠 수는 없다. 거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세례 요한은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 예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던 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었던 걸 기억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들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대는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바로 이 회개의 외침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 줬던 겁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될 방향이 어딘가? 세례 요한은 돌이켜야 될 방향성이 어딘가를 분명히 오늘 말씀에 얘기해 줍니다. 어디래요?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바로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이 임하고, 바로 그분을 통하여 진정으로 살 길이 열린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과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부드러운 곳,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괜찮은 곳, 편안한 곳, 안락한 곳, 그런 곳을 찾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 나가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왜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형편 좋은 상황이냐? 좋은 건물 보러 나갔냐? 아니다. 선지자 보러 나간 거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이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거를 조금 더 바꿔볼게요. 제가 너희들은 잘못 왔던 길을 다시 유턴해서 돌이켜라. 바로 천국, 그 예수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 예수에게로 돌이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중심이었던 겁니다. 천국을 예수님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임마누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짜고 그 자리에 엎어진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일어서서 잘못된 길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다시 되돌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속에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갖고 막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오래전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3절이에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요한에 대한 묘사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메시지 다음에 요한의 묘사가 등장을 해요. 웃기죠? 원래는 반전됐어요.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고 이런 메시지 전했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건데 거꾸로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요한이 전한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 요한은 형체가 어떠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이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낙타털옷, 허리에 가죽띠. 딱 이런 얘기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죠. 비슷한 이름 있잖아요. L 땡땡사, L 땡땡야, 그죠?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는 기록 선지자하고 안 기록 선지자가 있어요. 기록 선지자는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를 기록 선지자라고 그러고, 안 기록 선지자는 기록은 안 하고 맨 기적만 일으킨 사람들을 안 기록 선지자라 그래요. 네, 전문 용어로. 안 기록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잖아요. 왜 이네들은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사야처럼 줄줄줄줄 쓰면 될 거를, 그죠?
맨 사건만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과 이적만 등장을 하지 이들이 적었던 말씀은 없어요.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헌찐짝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들은 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무리 요란하게 뻑적지근하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시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야 겨우 쳐다보는 시대. 그때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시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극악무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의 아주 아비규환이 있는 시대,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는 시대, 신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바로 이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이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메뚜기 먹고 석청 먹어갖고 건강한가 보다고. 먹을 게 없어 먹은 거고요. 굶는 날이 많았겠죠. 벌꿀을 맨날 땁니까? 메뚜기는 맨날 있습니까?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사시사철 메뚜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메뚜기는요, 벌레를 의미하는 겁니다. 벌레 잡아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은 정갈도 먹었겠죠. 식성이 저하고 비슷했다면 아마 정갈 튀김을 해 먹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선인장 구이를 해 먹었거나 뭐 이렇게 했겠지만 그때 무슨 그런 요리법이나 있었겠어요. 날걸로 뜯어 먹었겠죠. 그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과 왕궁이나 성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도시에는 하나님의 이상과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 들었던 겁니다. 보시죠.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어디서 왔는지 보세요. 이때의 예루살렘은 뭐죠? 왕의 도시고 성전이 있는 도시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광야로.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를 박차고 어디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광야로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매우 충실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진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다시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 이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광야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의 어원은 따바르입니다. 이 따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하다, 말씀을 듣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이름인데 왜 그래요? 바로 그 광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들 죄를 자복했다는 게 뭘까요? 자복했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털어놓고 스스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자복했다고 하니까 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띄어먹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돌려주고 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칼로 탁 쑤셔놓은 다음에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용서가 되나요? 빌어야죠. 쑤신 사람한테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치료해 줘야죠. 싸매 주어야죠. 그 사람의 상처가 영원히 나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죄인으로 살아야죠. 그 사람에 대하여 죄인으로 살고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해야죠. 오늘 여기 보면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나오는 사람들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 놓고 세례를 받으면 어때요? 세례라고 하는 게 마티조라고 하는데 이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 세례는 대략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물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음으로 죽음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지막 의미는 뭐냐? 물에서 다시 꺼내지 않습니까? 물에서 다시 꺼내면서 물이 쫙 흘러내리면서 마른 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물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사람을 벗어버렸고 과거의 인생을 버려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할까요? 바리새인이 세례 받았습니다. 자복하고 바리새인 때려치워야죠. 서기관이 세례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서기관 때려치워야죠. 제가 말한 건 서기관의 직책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서기관 노릇하면서 잘못되었던 것들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 직업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잘못했던 그 부분을 좀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나 좀 일단 세례나 바꿔보자 이렇게 왔던 거예요. 세례요한 그걸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참 번역이 부드럽게 돼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이제 세례요한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세례요한이 되어봤습니다. 며칠 동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회개할 마음도 없으면서 깨끗한 척하고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용서받는 것 같으니까 내 죄도 좀 용서받아보려고 남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좀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하고 남들 좀 다른 데서 좀 거룩해 보이니까 저도 좀 거룩해 보이려고 그런 등신 같은 신앙생활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들은 진노나 받아 이놈들아 라고 말이죠. 그따위 생각을 하고 어디 주님께 나오냐. 너희들은 진노 받아 그냥.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살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이제 새롭게 살아야 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왔던 잘못된 길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걷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인의 길과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지금 뻐기고 있지. 너희들 아브라함의 씨라고 너희들 자랑하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 목사라고 자랑하고 있지. 너 장로라고 자랑하고 있지. 너 집사라고 자랑하고 있지. 너 권사라고 자랑하고 있지. 너 몇 대째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신앙의 6대째 7대째라고 자랑하고 있지. 아버지가 6.25 때 순교했다고 자랑하고 있지. 그거 다 말라붙은 개뼈다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게 뭐예요?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신분을 가졌던 어떤 직책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되었던 이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였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은 자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저 면죄부 받으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면죄부 주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죄인인데 의인인 척 하려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막 이제 칭송해 주는 거 그런 거 바라려고요? 교회 열심히 봉사해 갖고 어떻게 의인인 척 하려고요? 교회 헌금 좀 내고 좀 의인인 척 하려고요? 교회 직분 달아가지고 무슨 의인인 척 하려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우리가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이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그 불이 어떤 불이래요?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인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곳간은 뭐가 가득하죠? 알곡이. 쭉정이가 있는 곳은 뭐가 가득하죠? 쭉정이가 다 타기 때문에 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듣고 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갑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답이 그거예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잘못된 길을 박차고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탕자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일으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넉넉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주변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너무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